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역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칼 중에 양날선 칼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 칼은 어느 쪽으로 휘둘러도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처가 휘두른 그 양날선 검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인의 처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그 간청을 들어준다면 얼마 동안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 마지막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며 범죄하는 영혼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셉이 동침하자고 하는 그 청을 거절한다면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처와 대적이 되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쪽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주인의 처가 요셉을 붙들고 그 옷을 붙들면서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끌어들였습니다. 요셉은 잠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붙들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 주인의 처는 요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하여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신당한 여인은 지옥보다 더 무섭다. 애송이 종에게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 보디발 아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남편에게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몹시 화가 난 이 주인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그 당시에 주권도 자유도 인권도 없는 종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신실한 요셉의 증언을 듣고
자기 아내의 부정한 행동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발생하는 걸 금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애굽으로 갈 때에도 왜 침묵하셨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더 상황이 악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굴 보냈냐?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작고에 상하며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그 몸이 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죄수들을 발에 작고를 채우고 목에다가 쇠사슬을 감고 손에도 채웁니다. 그게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을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련한다, 정련한다, 또 연단한다, 훈련한다 그 뜻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애굽 팔려간 것도,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대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만들어요.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놓고 물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수영하면서 얼마 거리를 가게 하는 그런 테스트도 합니다. 물속에서 잠수를 1분 이상 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데 2분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왜 그런 극한 훈련을 하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또 형제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최악의 상황에서 연단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케 하시려고 했는가? 그 테스트하는 시험 과목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훈련 과목, 연단 과목,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훈련입니다. 세상을 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병력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화력은 얼마가 되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 파악하지 못하고 갔다가는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갈 때 침묵했습니다. 종살이할 때도, 주인의 처에게 날마다 유혹을 받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도 침묵하셨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셨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자기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배반한 자들은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들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교만한 자가, 대드는 자가 누구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자일진데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도망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구가 배반을 합니다.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팔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둘째로 그가 연단톡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도덕성을 상실한 음란한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 큰형 르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를 갖다가 이 세겜 족속이 강간하는 걸 또 알았어요.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사건도 알았습니다. 또 이 주인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아주 예쁘장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 다가가서 자꾸 유혹하는 그것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르벤이나 유다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신분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성적 음란에 취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이게 성적 유혹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가 이 연단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인간은 정말 악하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금지한다는 말, 조심한다는 말, 이런 말이 더 많아요. 금지한다, 조심하라, 위험하다. 왜 그렇죠? 경고적인 말이 많아요. 왜 부정적인 말이 많죠?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10개 중에서 8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벗어던진 옷으로 얽매이는 증거물로 사용하는 주인의 처를 보았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옷을 벗어붙이고 도망갔는데, 붙들린 옷을 벗어붙이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옷을 가지고 이거 봐라 증거해가지고 뒤집어 세우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들을 부릅니다. 그에게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사악함. 14절 15절 보십시오. 집사람들을 불러서 누가, 이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실용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느니라.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을 총무로 세운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도리를 굳게 지켰는데 그 주인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강도 높은 연단을 통하여 사람 속에는 배반과 무정함과 음란과 사악함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실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므로 요셉은 사람을 믿는 것 대신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권력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그랬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의 시선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침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과목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 과목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할 때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그들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도 세상 종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게 하시려고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린 잘 못 느끼지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인생 속에, 성도들 속에 개입하실까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켜보면서 가만히 어떻게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얘가 위험한 상황에 딱 처할 때에 부모가 쫓아가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실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알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그러므로 요셉은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타국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란죄를 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알고 인내하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생각할 때에 저놈들은 장님인가 보다, 어떻게 광야로 가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갔는가, 그들 광야에 갇혔다 하면서 이 바로 왕이 600성의 전차병을 이끌고 뒤를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려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도망갈 수도 없고,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모르는 믿음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인내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라 그 말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려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호들갑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향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겠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속에 휴상시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가지 않아요. 죽게 놔둬요. 그냥.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가 장가된 돌무덤 앞에서 시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네 몸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요셉처럼 묵묵히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 과목이 뭐냐? 구원의 비밀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거짓 고발당한 요셉이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 줄 아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힌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고 은혜를 베푼 주인에게 배반치 않으려고 열심으로 도를 지키려고 했던 결과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본문 21,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이 전옥은 간수장을 말합니다.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을 말하는데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잘못해갖고 감옥 갇혔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주인을 섬길 때에는요, 보디발 주인 섬길 때에는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면서 밑바닥층에 있는 종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몇 년 동안에는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왕궁의 도리와 애굽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 때문에 훗날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의심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갇힌 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습니다. 예수님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왜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야? 너 자꾸 네 생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너 왜 이걸 네가 맡고 그래? 넌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한 군사의 귀를 떨어뜨려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쓸 자는 칼로 망한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언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에 있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거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묵묵히 복종함으로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걸 부인해. 그리고 너에게 오는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그걸 지고 나를 따라와. 왜요? 그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갖고 바울이 붙들렸습니다. 바울이 붙들려서 고발당해가지고 매 맞고 잡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을 사용하셨고 감옥 터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지게 하셨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회사들이 다 풀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오죠? 왜 더 큰 힘든 일이 오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요.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권력이 커요. 세상 권력이 너무 커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상황을 전환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이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인내로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마귀의 머리통을 깨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한순간 한순간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걷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장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걷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참으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들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